자, 이제 잠시 휴식을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셨고, 전 시간에 이어서 뭘 하냐면, 이어서 그 아담과 그 하와 배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그냥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의 이해는 율법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이 과정에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게 정말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당히 복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의 갈비뼈로 지금 지금 배피를 짓잖아요. 근데 뼈가 갈비뼈뿐이 없어요? 더 좋은 뼈 없을까요? 왜 갈비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갈비고기를 좋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갈비로 하셨느냐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왜 갈비뼈를 취하셨느냐 하면 호흡이 있는 곳이 가슴이에요. 호흡이 있는 곳이 가슴이란 말이에요. 갈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뺀 거예요. 호흡이 있는 뼈를 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라고 했잖아요. 이 뼈가. 그러니까 내게 무수한 많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지탱하는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갈비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갈비뼈를 취해서 배필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장 쭉 이어서 말씀을 보면은 아담을 이씨라고 그러고 이 배필을 이씨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자란 창세기 2장에서 여자란 뭐예요? 여자란 남자에게서 난자가 여자예요. 그럼 성경에서 남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남자란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경에서 남자는 단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남자는 단 한 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 성경에서 여러분들 과부 보셨죠? 처녀 보셨죠? 다 봤어요? 호라비 보신 분, 총각 보신 분 없죠?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호라비가 없습니다. 과부 있으면 호라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할 때 지금 남자들이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그럼 남자만 죽었어요? 여자들도 죽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는 과부만 있는 게 아니라 호라비도 있을 거 아니야. 전쟁 와중에 죽은 사람들. 가나안 전쟁 엄청 심하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이 전투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남자만 죽었겠어요? 여자도 죽은 자가 있겠지. 그러면 호라비도 있겠지. 근데 성경에는 왜 그런 호라비가 안 나오느냐? 성경은 오로지 남자는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가면은 내가 너의 분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분남편이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인하고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인에게 야,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그래 현재 사는 네 남편도 남편 아니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증거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남자란 하나님. 그래서 여자란 것이 남자에게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갈비뼈 말씀이잖아요. 아담에게 호흡을 준 갈비뼈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에 말씀이 곧 누구냐면 그 배필 갈비뼈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갈비뼈, 이 이샤라는 배필이라는 이것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의 안에 이샤가 배필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 그 어느 정도 궤도에 들었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 정결한 처녀가 나오고, 정결한 처녀하고 한 남편이 나오는데 이 한 남편은 곧 예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 바울이 증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함이라. 이렇게 그 증거되거든요.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이. 그러면 여기서 정결한 처녀가 누구예요? 정결한 처녀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니까 고린도 교인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니까 너희들을 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중매되려 한다 그러니까 일단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바울은. 그러면 여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여자만 있었는가 봐. 여자만. 남자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중매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한 남편인. 남자가 남자한테는 시집가는 거 봤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언약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이제 창세기 이제 내일 이제 볼 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오늘도 얘기한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에게서 난 자가 나와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나와요. 그럼 이 여자들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뭐냐고 하면 이것을 뭐라 하면 언약이라 그래요. 이 여자를. 그럼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두 처예요. 하갈과 사라를 얘기해요. 하갈과 사라. 근데 지금 창세기 지금 2장이나 3장에서는 하갈과 사라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왜? 아직은 하나님의 씨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씨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씨가 나눠지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씨가 나눠집니다. 벨렉 때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씨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가 하나뿐이에요. 여자가 하나뿐이에요. 언약이 하나뿐이라 한 말씀뿐이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생기가. 그래서 여자가 하나예요. 그 여자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인데 이스라가 지금 얘기같이 아담의 배필이에요. 그걸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왜 언약이냐 하면 이 언약으로 인해서 누가 살아요? 아담이 살아요. 이스라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사는 자는 아담이에요. 이스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요걸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에덴 동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담, 하와, 아들 이렇게 얘기했죠. 예? 아담, 하와, 아들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서는 아담, 하와는 없고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만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중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언약에 대한 줄기의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내게로 얘기하면, 지금 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열 말씀이 있어요. 열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역사하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를 든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속사람 아담에게는 뭐냐? 언약이다는 얘기예요. 배필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이 그 배필에게서 나온 언약, 즉 이건 아들이죠. 사실은 언약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따지면 이시아가 언약이 된단 말이에요. 아담에게서 나온 언약이 이시아가 되고 이 배필이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이 언약에서 나온 것이 아들이 되잖아요. 이 아들은 이 말씀에서 난 그 씨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거든요. 이 언약은 뭐예요? 지금 내게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그 많은 본문들 중에서 하나의 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말씀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뭐가 된다? 이시아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의 핵심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 말씀이 각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내가 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 자석 있잖아요. 자석이 일시자석이 있고 영구자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일시자석도 아닌 것이 우리가 영구자석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구자석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래는 자석도 아닌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구자석으로 만들었어요. 뭐로 해서? 말씀으로. 영구자석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구자석에는 뭐가 붙어? 자꾸 새 이렇게 붙잖아. 새가. 이걸 말씀드리라고 생각해봐. 말씀드리라고. 응? 이것을 말씀드리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러면 이 말씀들이 이 영구자석에 붙는데, 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말급자석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주위에 새 조각들이 많아. 이렇게 새들이 많아. 주위에 갖다 대면은 먼저 들러붙는 것이 있어. 그렇죠? 다 한 번에 동시에 붙지만 먼저 들러붙어서 앞에 붙는 게 있어. 이것이 내 언약 중에 언약, 뼈 중에 뼈, 살이라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것이 차츰차츰 많아지죠. 이렇게 붙죠. 이렇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것이 바로 나의 이시아가 된다. 배필입니다. 그래서 이 배필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준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의 전체예요. 이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시간에 시작한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끝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본래 사람은 처음부터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체가. 왜?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7절에 지은 게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일반 사람으로 흙을 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다 그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일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잖아요. 하나님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나의 배필 언약이 생겨야 돼요. 언약이 생기면 그 언약을 인해서 그 자손 씨가 있게 돼요. 아들을 낳게 돼요. 이 말씀을 보고 이사야는 어떤 것을 예언했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을 것을.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 이 여자가 뭐예요? 이시아가.
이시야가. 우리도 똑같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올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땅에 뭐가 있어야 돼? 모든 하나님의 식물이 다 재배돼서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나와야 돼. 그래서 아까 이거 셋째 토막에 셋째 마디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강을 중심으로 강 좌우에 그 생명 그 과실 달마다 과실을 맺는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먹고 그 만국이 소송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과정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에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역사의 끝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이런 과정이 생기를 불어넣는 입장인데, 이것이 그 세례 요한으로 한 말로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이 토막그림 다시 좀 그려야 되겠네. 여기가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실 예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광야가 곧 여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가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광야에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용이 쫓아와서 그 아들을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어디로 와? 하늘로 이렇게 도망간다고 되잖아요. 이게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60을 양구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바로 이게 이 과정을 말한 거거든요. 이게 이미 여기 이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 둘째 창세기 2장에 이 말씀이 이미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성경 전체의 풀어진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장이.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배필이에요. 배필.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언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고 해서 남편에는 아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표면적이에요. 그럼 이면적인 이면적은 뭐예요? 말씀이 내게 와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시 풀으려면 상당히 깊고, 이 말이 지금은 얘기할 만한 말이, 공개할 만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세요? 휴식기간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필을 찾는 거예요. 배필을 만나는 거. 배필을 만나는 일. 배필을 만나는 일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찾는 일. 언약의 말씀을 찾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줄 말씀의 씨가 되는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내가 많이 아는 지식으로 그냥 끝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일반 스승은 있으되 낳은 아비는 적다. 낳은 아비. 그래서 시편 2편 7절인가 6절에 보면 뭐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진리로 낳았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편에. 몇 절인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어요.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진리로 낳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오늘 너를 진리로 낳았다. 이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받는 역사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다 꿰을 수 있어도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는 말씀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뭐냐? 아들을 낳는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대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는 게 아들이 있는 자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직접 아들을 찾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양육을 받아야 돼. 그 이후부터는 오늘 창세기 2장 이 말씀과 같이 애비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내 스스로 가정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가정? 에덴을 꾸밀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뭐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실제 남자 여자가 있고 자식을 낳아서 거기서 내 가정을 꾸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의 영적 가정이에요. 내 안에서의 믿음의 영적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성경이 이렇게 돼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다시 하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아들은 누구예요? 일차적으로 이렇게 돼요. 이게요? 요거고 똑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건 표면적인 거라면 이면적으로도 똑같이 이게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면적으로 이렇게 돼서 내 안에서 요게 이루어지면은 항상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뭘 줘? 나중에 양육하는 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두 분에 의해서 양육이 되잖아. 응? 양육이 되잖아.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또 이러한 상태가 돼서 그럼 또 떨어져 나가. 어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돼서 그럼 또 떨어져 나가. 이게 바로 창세기 2장에서 그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즉 쉬운 얘기라면 말씀으로 독립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가르침을 받지 않고 거기까지 가야 자기가 천국에 가지. 아니 어느 목사가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목회해서 그 사람이 천국 보내줘요? 목사가 하나님의 예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떠나면 나를 떠나면 여러분들 뭘 받아서 뭐 지옥 갑니다 그러면 좀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하면 이거 수작 떠는 거야. 어?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거 수작 떠는 겁니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죽지 왜 자기 떠나서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수작 떠는 소리에 사람들 벌벌 떠는 사람이 아이 오늘날 누구한테 이상하게? 여기는 누구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 누구라고 난 말 안 해. 자 그럼 그 사람만 그러냐? 이 말 하고 있는 나도 그런 놈이었어 사실은. 이 말씀을 모를 때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교회 떠나서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목사 떠나서 멸망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지옥 가고 멸망받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늘 3시간, 4시간인데 4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이거 하나 만드는 거야. 이게 2장의 이게 끝이에요. 이게 2장 끝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 부모를 떠나잖아요. 이 부모를 떠나면 이 사람에게도 자기가 아버지가 있고 또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또 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떨어져 이게 복음의 증거고 전파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야 하늘나라가 천국이 빨리 이루는 거지. 우리 교회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천국이 빨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라는 말도 자기 교회 사람들 많이 불러다 놓고 새 불리기가 전도인 줄 알지만 요렇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요렇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창세기 2장까지 좀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더 있지만은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요 정도로 해서 창세기 2장까지를 마치고, 내일 창세기 3장을 오늘 2장까지를 하면서 거의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창세기 3장을 줄거리만, 개요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내일 다른 부분은 좀 같이 함께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